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안식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냥 육체적인 평안함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뿌리와 근거를 발견해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 상황,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참된 안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미 2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재혼을 재촉하고 보아스와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무언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룻기 3장 4장 아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참된 안식을,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타적인,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여서 룻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해 나가는 것처럼 이타적인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룻의 모습처럼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오미의 그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짐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 사랑과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모습에 이제 몇 가지를,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더 보태어서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고 있지요. 보아스를 찾아가도록 시킬 때에 몇 가지 사전 준비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보아스가 잠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어디에 누워 자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가 잠들고 나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 발치 끝에 이불을 들고서 거기에 가서 누우라. 그리고 하면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보아스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과 준비해야 할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처럼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일들과 또 그 나아가는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들, 우리가 겸비하고 갖추어야 할 어떤 모습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이 룻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런 해석을 옛날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풍류적인 해석이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유대인도 다 그냥 떠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발라줬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부축에 데려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동전 뭇잎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전 뭇잎은 구약과 신약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흔히들 영해 그러면서 영적인 해석 그러면서 참 신령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억지가 참 많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 중에서 분명히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의 이런 알레고리,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 무언가 실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성도가 어떤 것이다, 딱 이것은 곧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입시키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도대체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보아스도 잠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 발끝에 그가 눕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할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깨끗하게 몸을 씻는 의식을 그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규범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할 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의식이든지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의식을 앞두고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목욕을 하고 몸을 씻는 깨끗함을 그들은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리고 무언가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에 그들은 좋은 향내를 내기 위해서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오늘날처럼 여성들의 화장품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화장품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기름을 몸에 바름으로 어느 정도 이제 향내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름을 그들이 발랐죠. 그리고 오늘 의복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의복은 우리가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뉘앙스상 아마도 청혼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면사포에 드레스를 입고 어떤 신부와 같은 복장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의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겉옷입니다. 겉옷.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겉옷을 맡겼다가 전당포에 맡겼다가 돈을 빌려 썼다가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돈을 못 갚아도 그 겉옷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겉옷은 밖에 두르는 이 한국으로 치면 도포자락 같은 이 옷은
밤 한밤중에 기온이 떨어지는 그 어떤 기후의 생활 속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 잡혔다가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옷은 돌려주라. 그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바로 그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신부의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일상적인 옷을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다. 이 세 가지의 준비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해서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향기를 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 입는 옷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서 보아스를 향해 나아가는 루스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말해보고 표현해 본다면 참 정결과 성결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 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서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한 그 일에도 이런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깨끗함을 자기의 순결함을 자기의 성결함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정신없이 오늘 주일이 되었구나 하는 그 급한 마음에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물로 비유해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거기서 도대체 물이 뭘까? 물과 성령 할 때에 물 그리고 성령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과 동격에 있을 수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때 이 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 깨끗함을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점 조금씩 깨끗하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또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그런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름을 바른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지지만 꼭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100%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기름을 또 등잔을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이 기름을 한번 성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치 룻이 기름을 발라서 몸에 향기가 나서 신랑 되어질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청혼을 하러 가는데 그저 참 그냥 가기보다는 몸에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참 이스라엘 참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전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수를 뿌리면 뿌린 그 향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이 있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기름 바르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의복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을 입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 그렇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음을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따르던 죄와 허물과 모든 탐욕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마치 남루한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덧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성도들은 이제 좋은 옷을 입으면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룻이 준비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입었다,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성령만을 의지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준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셔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의 이타적인 이웃사랑과 함께 룻의 순종과 함께 말씀이든 성령이든 의로운 것이든 전체를 하나로 말한다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짐, 이것이 바로 안식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요, 또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말씀에 매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룻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디를 보아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룻기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제 오늘 고치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청혼을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다 잠들었을 때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에 보아스의 그 이불을 살짝 들추고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어쩌면 여러분들 룻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시켰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청혼을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하지, 한밤중에 외간 남자가 자는 그 이불 속으로 찾아 들어가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오미가 시켰을까 하면서 이 룻기가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참 좋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깊이 있게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눕는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하는 이 눕는다, 누우라 하는 이 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우라 하는 눕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샤카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눕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눕는다는 글자로 적기는 눕는다로 적고 뜻으로 이해하기로는 동침한다로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성경은 밧세바와 동침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샤카브입니다. 눕는다입니다. 그리고 암몬이 자기의 여동생을 너무 흠모해서 근친상간을 일으킬 때에 성경은 자기 여동생과 동침하니라 하는데 그 동침했다는 말이 이 눕는다 샤카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글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눕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에 샤카브라고 하는 말을 써서 불법인 남녀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사카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합법적인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할 때는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어가니라. 그리하여 이삭을 낳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법적인 어떤 남녀 간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 성경이 또 다른 히브리어를 들어간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구약 성경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관계, 남녀 간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사카브라고 하는 똑같이 눕는다는 말이지만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면서 그것은 불법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에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것에 사용되느냐 하면 사람이 죽어 관에 시체를 잘 안장하여 눕히는 것, 시체를 관 속에 반듯하게 눕힌다 할 때에도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똑같은 샤카브인데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잠자기 위해서 누웠다 할 때 샤카브를 쓰고, 똑같은 샤카브인데 남녀 간의 불법적인 부정한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누웠다, 동침했다라고 말할 때 샤카브를 쓰고, 사람이 죽어서 관에 안장되어 그 시신을 똑바로 잘 이렇게 눕혀서 그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에도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룻기의 저자가 우리가 짐작하건대 사무엘이 이 룻기를 기록을 했는데, 룻기를 기록했던 사무엘이 이 룻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백주대낮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을 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불을 덜출고 그 이불에 가서 누우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혹시라도 그냥 일을 저질러 가지고는 보아스로 하여금 물러서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꼼짝없이 나와 결혼해야만 합니다 하라고 하는 어떤 곤란한 지경을 만들게 하려고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일을 꾸민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의도를 우리가 전혀 왜곡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쓰인 눕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눕는다는 말이겠지만 어떤 뉘앙스로 오늘 본문에 이 말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샤카브가. 외간 남자인 보아스와 외간 여자인 나오미가 부정적인 어떤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직 판단이 안 서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특별한 단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치. 여러분, 발치가 뭐지요? 발치. 발끝. 예, 발끝.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발근처라는 말입니다. 발근처. 자,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팔, 손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팔 하면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발 그러면 뭘 또 상징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힘, 하나님이 발로 이방 어떤 백성을 짓밟으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손과 발이 사용될 때 이런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을 상징하지만 사람에게 손과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완곡하게 표현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로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도 있고 너는 내 앞에 나올 때에 네 발을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발을 가리라고 하는 것은 꼭 진짜 발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인간의 어떤 부끄러움을 반드시 가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발 할 때에 이 발은 손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식기를 표현할 때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룻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그냥 보아스의 발 밑에 이불을 덜추고 가서 누우라라고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어떤 의미가 확 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지요. 예. 이하 생략입니다.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치라고, 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겔인데 발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르겔라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발 주변, 발 그 근처, 발이 있는 어떤 부분,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눕는 장소는 발이 있는 그 부분이 맞지만 오늘 룻기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냥 발이라고 해서 한밤중에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가 자는 곳에 이불 밑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누가 생각해도 뻔한 일인데 단어 자체도 만약에 발이라고 썼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는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발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발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룻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과 8절과 14절에서 3장에서 4번 이 단어가 기록되면서 나오미와 룻의 의도가 전혀 부정하고 불결한 의도가 없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 근처에 이불을 덜출고 거기에 가서 누워라 하는 이 말을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하고 의미를 번역해 본다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청혼을 하러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백주대낮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니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보아스도 아직 잠들어 있을 그때에 조용히 발끝 부분에, 발 가까이 부분에,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부분에, 낮은 자리에 누워라.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체를 관에 반듯하게 누이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어떤 권리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면 내 의도가 무엇인지 아실 터니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전달이 바로 발치에 눕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발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어떤 겸손의 자리, 그리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치 시체와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내 주장, 내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이 룻기의 저자가 사용했는데 이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4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는 이제 가서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라. 너를 발견한 보아스가 너를 발견한 즉시 이 여인이 왜 이 한밤중에 내게 찾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룻 네가 더 진행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밑으로 내려오셔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여자가, 외간 여자가 발치에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룻이 하는 대답이 바로 해결점입니다. 열쇠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2장 1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라고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덮음이 곧 3장 9절에서는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 룻을 덮음.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것은 한밤중에 어떤 불경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알림으로 보아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룻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불경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꾸미고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일들을 마치고 보아스에게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 일이 성취하기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고 성실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그가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의도는요,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어떤 막장 드라마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그에게 찾아감으로 참으로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맡겨서 그 발치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서 발끝에 그가 누워서 시체처럼 죽은 자처럼 누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내가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또 과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이 일해 주셔야만 나와 내 어머니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이 일으킴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문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여,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뜻을 아주 어쩌면 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방법으로, 어떤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을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에 룻기 말씀 속에서 이것은 좀 부도덕하다, 이것은 좀 불경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다 버리시고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이런 행동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룻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허락해주고 내가 청혼은 하지만 보아스가 응답해주고 동의해주고 보아스가 일들을 진행해 주어야만 이 일들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상사 지낸 바 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야 되고 손 내미셔야 되고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가 살리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안식 가운데 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어에 기록된 룻기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죠.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발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어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룻은 지금 이 누워있는 상황은 시체와 같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선별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하시게 하시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깊이 있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성결과 거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는 이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교회 문만 밖에 나가서 나서기만 하면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렸고 언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한 듯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꼭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주일이니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바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늘 무미건조하고 늘 은혜의 체험이 없고 늘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아지지 않는 그저 습관적인 예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세월만 허송하는 그런 교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룻이 이처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아름다운 빛나는 드레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 남루할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의복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깃을 바로 세우고 옷을 입고서, 그리고 참 여인으로서 하기에 힘든 일이었지만 한밤중에 찾아가 그 보아스의 발끝에 부분에 조용히 누워 숨죽이고 누워서, 보아스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